오늘은 에스라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에스라의 개혁이 에스라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 겸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이 에스라의 뒷이야기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이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조선의 상황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조선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하였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고 온 외국 선교사들의 나라는요, 대단한 부자들이었고 대단히 힘이 센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굉장히 강하고 복음 듣는 자들은 굉장히 약하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우리가 직면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쯤은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죄의 본성이 제일 강렬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부입니다. 재산과 돈 이런 데에 욕심의 영역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부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앞에 그야말로 부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한 1800년대, 1890년대쯤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때에 40세 여인을 찍은 거예요. 40세.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놀래버렸네.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세? 쯤 되는 모습이에요. 이도 없고 아주 그냥 아주 많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1800년대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보시면 드레스 이렇게 펑퍼짐한 거 이런 거 입고 얼굴 허옇고 말이죠. 키 이따만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랬으면 귀신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먹는 음식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대단한 들어오는 배도 어마어마한 거 타고 오고 이런 식이 되니까 전부 다 거기에 놀랬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저렇게 부자 될 수 있고 저렇게 하얗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놀랍게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복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로 나오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일제에 들어갔고,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을 만났습니다. 거의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죠. 완전히 다 초토화돼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단난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희망이 없어 하고 있던 때에 이 땅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도왔냐면 이제 복음 전해줬던 자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사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이고 독일도 포함되어지고 그런 데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그 결과 근데 그런 부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걔네들은 일생을 살면서 소원이 3가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 어른들은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원이 3가지가 있었대요. 첫째, 하얀 노트와 연필. 둘째, 부드러운 빵. 셋째, 달콤한 사탕. 이 3가지가 다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프로젝트 있고 LCD TV 있지만 옛날에는 슬라이드가 학교에 있었을까요? 학교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있었어요. 교육도 최첨단을 했던 것이 교회였고, 뭐든지 다 최고급은 다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희망이 없었으니까. 다른 데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고, 또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눈에 참 안타깝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치 오병이었대.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주께서 뭐라 하시죠? 목자 없는 양 같더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듯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였어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해졌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예수 믿게 되어지면 저렇게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품고 그거를 소원 삼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엔에서 발표했다 그랬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가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그것을 해냈더라. 특별히 전쟁을 치르고도 저 정도 간 나라는 역사를 뒤져도 없는데, 기존의 선진국들 중에서도 그런 예가 없는데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이제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히 이루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이면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교회도 이 세상이 멋있는 것처럼 멋있어졌을까요? 이 땅의 백성들이 역시 여전히 교회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내일의 꿈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들이 많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나는 가더라도 우리 아이는 학원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시대가 되어진 걸로 보면은,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의 교회는, 성도의 영광은 연약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소원의 뒷면의 교회는 연약해지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예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원했던 그 목표는 이루었는데, 소원은 멋있게 이루어졌는데 그 뒷면의 결과는 나빠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포함해가지고 한 3가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죠. 오래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형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하고의 경쟁을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엄마 뱃속에서 시작을 하죠. 엄마 뱃속에서 형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뱃속에서는 어떻게 이겨보려고 해요?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힘으로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야곱이 알았어요. 이게 참 놀랍죠.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힘으로는 우리 형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가 방법을 바꿉니다. 그 바꾼 방법이 뭐냐면 사기와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누구에게 쳐요? 형에게 쳐요. 뭘로요? 팥죽으로 사기를 쳐요. 그리고 거짓을 행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요.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져서 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을 끝나고 나서도 그건 야곱 하나를 더 하죠. 그 경쟁을 어디 가서 하냐면 이번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해요.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과 치고받고 하는 경쟁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쟁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라반은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라반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서로가 가진 목표는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더 갖는 거예요. 이 경쟁을 신자와 불신자가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도 정당한 경쟁이라면 그나마 낫죠. 근데 이 경쟁을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네,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신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지냈던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불신자하고 그런 편법과 거짓의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를 더 잘 쳐서요? 네. 그렇지 않죠? 뭐 나무 껍질 벗겨놓고 그 앞에서 뭐 교미를 시켰더니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그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해보면 알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야곱이 편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편법을 도와주셨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이미 계획해놓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야곱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냐면 옛날에는 아버지 것을 형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거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형 걸 탐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오히려 뭐예요? 형에게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뱃속부터 품어왔던 소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게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나는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하던가요? 믿음으로 살던가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아시죠? 세겜에서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살지 못해가지고 도망치는데 도망쳐와가지고 이제 뭐 저 밑에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그 야곱의 혈통을 그대로 누가 물려받아요? 그의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야곱이 형하고 재산 갖고 분쟁을 하는데 그 아들들도 뭐해요? 똑같이 아버지 재산 갖고 분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를 하냐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그 정도면은. 야곱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의 욕심을 따라 살았더니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소망을 이루어졌는데 육체의 소망은 이루어졌는데 저의 형편은 더 나빠졌더라 라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중요한 테마를 이루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답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저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저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나요? 3장 8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는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라고요? 가나안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백성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노역의 땅에서 이 고통의 땅에서 빼내실 것이라고. 빼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아멘이 되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제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따라가시겠습니까? 뭔가 캥기는데?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본심을 얘기하셔야 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따라가야죠. 예. 뭐 불입니까 자꾸? 그럼 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들 가나안을 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제가 애굽에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가나안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해봤죠. 물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뭐겠어요?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멘 하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 혹시 가능하다면, 혹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다면은 부탁 하나만 합시다. 그 부탁은 뭐냐면 가나안 말고 한적한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좀 조용한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갈게요.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왜 이러는 결론을 내렸냐면은 되게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하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가 편안한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거기가 문제없는 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문제없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땅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이 언제 평안하냐면은 사실은 광야에서 평안한 거 아십니까? 얼마나 평안하냐면 민수기 13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등장해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다가 뭐 되니 안 되니 우리는 뭐 메뚜기니 뭐니 했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가! 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5장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빼시는데 15장 뒤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16장 이거 맨날 하는데 틀리네. 15장 뒤에 16장 나와요. 문제는 15장에서 16장까지가 38년 지나가는 거예요. 한 장인데 왜 한 장에 38년이 넘어갈까요? 거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적도 안 만나요. 문제도 없어요. 아침에는 만나 반석에서 물 마시고 그리고 밤마다 며칠 전에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거기가 광야일 뿐이지. 아주 평안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전쟁터예요. 그것도 거기에서 만나는 적들은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적들은 아람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블레셋, 골리앗의 블레셋이라든가 또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로마라든가 헬라라든가 당대의 최고의 제국들이 거기 와서 다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냐면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그 무깃도라고 하는 땅이에요. 무깃도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무깃도고 그걸 헬라어로 읽으면 아마겟돈이에요.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나면 마지막 전쟁도 거기에서 난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전쟁터예요. 평안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가나안 하면 걱정 없는 땅, 편안한 땅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이스라엘도 가진 것 같아요. 가져서 그 땅에 가서 좀 편안하게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요. 그들의 기대하고 가나안 땅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모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데려가셨을까요? 거기 가면 전쟁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데려가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거기 전쟁 시키러 보내신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온 이방들이, 온 열방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목표 하나가 남을 죽여서라도 뭔가를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나라들 한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얼마나 복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열방에게 욥을 사단에게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을 온 열방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이 넘치며 그 얼굴에 얼마나 화사한 미소가 있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 생각만 했었는데 자기의 기대들과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다 누구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열방들,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따라가다가 결국에 저들이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는 건데 그 모습을 좀 정확히 좀 보시죠.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에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표현으로.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1장 45절. 레위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야, 나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어.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을 꿈꾸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까. 하나님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이니까. 너희도 구별된 자에 의해서 구별되어졌으니까 너희도 그 구별을 꿈꾸고 거룩을 꿈꿔야 된다고요. 이게 신약에 나온다고 했죠? 신약도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5절부터 보시죠.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동일한 표현 등장했어요. 너희가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 세상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는 그 에크가 중요해요. 에크는 여러분들이 건강원 가서 쓰시는 단어예요. 엑기스. 그 X를 일본식으로 읽어가지고 엑기스가 된 거예요. 그 X라는 게 뭐냐면은 불러내다, 그러니까 추출해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른 건 엑기스가 아니죠. 붕어집 안 짜보셨어요? 붕어한테 야 너 집 내놔. 그럼 집을 내놓나요? 아니죠. 그 붕어집 어떻게 내야 되는 거예요? 쥐어 짜야 되잖아요. 안 나오려는 걸 쥐어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이스라엘도 아까 보셨지만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신 거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강제로 빼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빼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빼냈으니까 다른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더 가보죠. 이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 산제물 돼야 돼. 죽은 재물은 죽었으니까 안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재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재물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이 세대를 안 본받는 거라니까요. 이 세대를 안 본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그 분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걸 또 에베소 들어보죠. 에베소 4장 13절. 성경이 이런 얘기를 다 결론으로 꺼내요. 4장 13절.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고 가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에 맞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라 이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구약과 신약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셨어. 그러니 불러내신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 에스라 10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가보시죠. 에스라 10장. 거기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저들은 해방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몇 번 봤죠? 시편 보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이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고. 꿈을 안 꿔본 거란 말이에요. 돌아갈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해방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이 가나안으로 데려오셨고 그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길을 쓰고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참 재미있는 책 하나를 봤어요. 그 재미있는 책에 이 내용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길을 쓰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책을 쓰신 분의 뭐 다분한 의도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 길을 쓰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겠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재밌었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이름들이 개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이게 가문의 이름이다. 어느 가문에 이렇게 이방의 여자들이 들어와 살았다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각종 가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가문이 있어요. 유달리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가문들은 뭐 많아야 뭐 0.5%? 또 뭐 한 1%? 요 사이예요. 근데 이 가문은 무려 8%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가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 어딜 것 같으세요? 놀라웠어요. 그게 어디냐면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 근데 그분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레위 가문에서 다른 가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겠는가? 라는 걸 이제 그분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재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다른 지파와 완연하게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생산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난해요.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을 이렇게 막 극심하게 열심히 한 것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방 여자들과 더 많이 결혼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그렇게 많이 결혼했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훨씬 더 많이 결혼을 했는데 그걸 대부분이 다 언제 결혼하냐면 성전 짓고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한 것이 뭐였냐면은 저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성전을 짓고 나면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만 짓고 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제 힘께나 쓸 수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열방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저들은 그런 삶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믿음이 뭐야? 성전 짓고 나면 우리 문제 없이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성전이 없고 예배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가난한 줄 알았는데 성전도 짓고 예배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힘이 없어?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는 거야? 뭐하러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결과 저들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차지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급작스럽게 온 사람들이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미 살면서 여유가 생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을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새롭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분이 해석을 한 거라 이겁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아니니까.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이스라엘이 평소에 살아오는 삶 보면은 저들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는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이 갖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에스라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졌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죠. 근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진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은 치료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질 때 온전한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제일 열심히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단이 때로 아플 수 있죠.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단이 중요해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에스라가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리고 에스라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회개 보시죠. 10장 1절. 10장 1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함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어요. 그러자 그 뒤에 보시죠.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요. 거기 이제 스가냐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의 회개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잘 될 거라는 기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의 희망은요, 소망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에 가면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기근은 먹지 못한 기근이 아니고 무슨 기근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듣는 말씀이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끊어버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스가냐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주의 말씀 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끝내시겠다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 잘못된 걸 얘기해주고 있어.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이거예요. 그 소망이 생겨가지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성전까지 짓고도 망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눈물까지 흘려주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소망 붙잡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전에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해온 거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버린 거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 나오는 이방 여자를 그냥 불신 여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선포했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습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헛된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방 문화이고 이방 여자이고 불신자의 만남이에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끊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저도 해보고 있어요. 저도 해보는데 쉽지 않아요. 두지 불 끈지고 이를 악물어 가지고 이 피가 나야 되고 그 정도로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이 갖는 그런 신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요? 주시는 건 누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많이 읽었으니까 이걸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4장 18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아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은요, 채우신다고. 그러니 이거 안 보고 갈 수가 없네. 마태복음 6장 이거 보고 가야겠네 또요. 예. 여러분께 소망을 드리기 위하여서 6장 33절 6장 33절과 34절을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읽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내일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 매여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성도는 그거를 사는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르고 원하는데 우리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졌고 세상 풍조에서부터 건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고 또 우리는 정당하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라 하셨으니까 그냥 정당하게 그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또 예배할 때 예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거룩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요,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들이 좀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런 싸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육신의 표대를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표대를 쫓아가고 있다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은 거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질병을 위해서도, 또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도, 또는 다 하십시오. 그런데 다 하시는데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기도를 빼지는 마시라 이거예요. 그걸 더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거룩으로 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조금 더 주님 닮아간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그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도우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있을 때 우리 영광스럽게 되어질 거예요. 생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욕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